받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누구나 위로가 필요합니다. 약한 자만 위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강한 자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실패한 자만 위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공한 자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엔터테인먼트 문화가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시적이나마 염려, 근심, 아픔, 외로움을 달래려고 여러 가지 노래방도 찾아가고 극장도 가고 또 재미있는 TV 프로그램도 보고 여러 가지 문화 행사도 참여를 합니다. 또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자기의 가까운 사람을 찾아갑니다. 부모나 형제를 찾아가서 위로받기도 하고 또 가까운 친구를 찾아가서 위로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위로받는 자는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사람의 위로를 뛰어넘는 위로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가까워도 위로해도 피상적으로밖에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 깊은 곳까지 터치해 주시고 위안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위로를 하나님께 받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우리의 상한 심령, 또 고독한 심령, 힘들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인생의 많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고 모든 경우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혜사라고도 했어요.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크레토스라는 말인데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걸 동사로 말할 때는 파라클레시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때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곁에 불러서 붙잡아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곁에 두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고독할 때에 하나님의 위로만이 고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고민할 때에 하나님의 위로만이 죄에서 돌아설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의 위로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당했을 때 하나님의 위로만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위로만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곧 나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불과 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 그 두려워할 것들은 다 세잔할 것이고 다 없어질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는 1장 39절까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0장부터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바로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회복을 선언하시면서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부터 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했어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그랬어요. 범죄하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지만은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You are God, my people. 너는 범죄했으나, 매를 맞았으나, 내 진노를 받았으나 너는 여전히 나의 백성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오늘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의 음성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관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이, 이 관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고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정말 그럴 때면 자식에 대한 여러분의 긍휼이 불같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런 자녀를 위로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왜 그래요?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인들이 어떤 때는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한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큰 사업을 하는 분이 많은 비난을 받고 제게 와서 자기가 너무 이런 말들을 많이 듣기 때문에 덕이 안 된다고. 그 말을 들을 때 제 마음속에 불같은 긍휼이 일어납니다. 정말 삶이 힘들구나. 사업을 크게 하든지 적게 하든지 다 정말 생존 경쟁이 얼마나 심하면, 그래서 내가 덥석 안아줬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때문에, 부모와 자식의 관계 때문에, 목사와 교인의 관계 때문에 사랑이 부족한 목사라도 자기 교인이 어려움을 당할 때 긍휼의 마음이 일어나고 위로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플 때, 시련을 당할 때, 실패할 때, 고난당할 때 위로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위로해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코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비록 하나님이 때리셨으나 그것은 버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채찍을 때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세월 동안 고난 가운데서 부러지잖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하고 자기들끼리도 얘기하고 하나님께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나의 이점이 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믿습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나는 너의 이점이 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 자신도 끊지 못해요. 여러분 자신도 끊지 못해요. 세상에 아무것도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으세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너는 나의 백성이다.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너는 나의 백성이다.
여러분이 혹시 징계를 받는 것 같이 느끼고 계십니까? 여전히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너는 나의 백성이다. 오늘 변함 없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애타는 심정으로 위로하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여기 마음에 닿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구역에는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라.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가까이 다가가서 다정하게 위로하는 것과 같이 위로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신 것이 우리의 마음에 닿도록 말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닿으면 감동을 받습니다.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정다이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믿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되도록 위로하시기를 원해요. 제가. 네. 여러분이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지금 하나님의 위로를 지금 받고 계시는 거예요. 더 나가서 노역의 때가 끝났다고 하셨어요.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이 말씀은 제수가 받은 그 형이 끝났다는 말이에요. 이제 너는 출소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제 너는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징계에도 정한 시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70년 정한 시간이 계셨어요. 그 70년의 때가 이제 끝났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정한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되면 반드시 끝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징계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오래 길어 보여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들으세요. 너의 노역의 때가 끝났다. 너의 고난의 때가 끝났다. 너의 징계의 때가 끝났다. 너의 시련의 때가 끝났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다 끝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나 어려울 때에 오늘 우리가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하고 끝날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힘을 내야 합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인지 모릅니다. 그날이 바로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이 시간이 아닐지라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다면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마지막으로 죄악의 사함을 받았다 하셨어요.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문제의 근원까지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내가 네 징계 때문에 징계했지만은 이제 징계도 끝날 뿐 아니라 네 죄도 사하여 준다. 그 말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에요. 죄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면서 고통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요. 어떻게? 죄 사함의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 가장 위로를 받을 때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확신을 가질 때 가장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두고 못 보십니다. 그 어떤 죄도 그래서 용서해 주세요. 다윗은 고백했어요.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죄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아 자기 자신이 병들었었어요. 그러나 고쳐주셨고 생명을 모든 두려움에서 파멸해서 건져주셨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자기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독수리처럼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높이 날게 하여 주시고, 그는 이전보다 더 새로운 인간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는도다. 우리를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신다. 그렇지요.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를 제대로 처벌하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범죄한 대로 처리했다면 여기 아무도 없어요. 나도 없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에요.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도 또 하나님 용서하시고 또 회복하시고 여전히 너는 내 백성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네 복역의 때를 끝낸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의 죄를 사하여 준다. 하나님이 죄를 사하여 주시되 어떻게 사하여 주시는가?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느니라. 우리의 죄를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옮겨주신다는 거예요. 없애주신다는 거예요. 기억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더 이상 죄 때문에 고민하지 말라. 죄 때문에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네 죄를 사하였느니라.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어요? 죄 때문에 마음이 눌리고 죄 때문에 고민하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던 분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도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며 우리의 심령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 사함 받은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다시금 기쁨이 새 힘이 솟아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로하시되 피상적으로 우리에게 위로하는 분이 아니고 우리 내면 깊은 영혼까지 터치하셔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문제의 근원까지 해결해 주심으로 위로해 주시. 하나님은 듣기 좋은 말로 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문제의 뿌린 죄까지 용서해 주시면서 위로해 주십니다. 어제와 오늘을 완전히 다룬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아픈 가슴 하나님께 내어놓으세요.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무거운 인생의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짐을 가볍게 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쉼을 누리게 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년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깊은
주